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추석 인사 좀 해볼까요? 명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합시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제가 바로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정말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고 기성 차량 많이 밀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명절이 좋구나.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고향을 찾아 오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이렇게 만남이 있다는 것,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우리 옛말에 바로 중추가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추가절, 바로 실과가 가장 잘 맺히는 추석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은 정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풍성하며 인심 또한 풍성한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뭔만 같아라? 어휴, 잘 아시네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송편, 송편 떠오르죠. 또 뭐가 있죠? 뭐요? 풍성함, 풍성함.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굉장한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명절하면 고향이 많이 생각이 나죠.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찾아서 오가는 발걸음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또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 어르신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가로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서로가 오가면서 고향 산천을 보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고향이 또 한국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실향민들 있고 또 외국이 고향이신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 고향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보통 때 못 가니까 이렇게 명절 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작가들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고향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고 또 노래하게 되고 그걸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못해요. 너무 이게 수준이 높아서 제가 참 노래를 잘하잖아요. 별로 긍정을 안 하시네요. 잘하지만 이 노래는 정말 쉽지 않은 노래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압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요, 정지용 시인이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지었던 시, 바로 향수라는 시고요. 이 시에다가 박인수, 이동원, 이 유명한 두 분의 가수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오늘 고향을 한번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펴개를 걷어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밤들어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엔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린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지야 하늘에는 성군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 꿈엔드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좋으시죠? 그래요. 제가 부를 수 없어서 제가 참 이 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벌써 고향에 간 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도 오후에 처갓댁 아마 내려가면 땅콩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고향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향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향을 찾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고향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향을 찾아 돌아온 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들이 원래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 땅, 원래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 고향을 찾아 43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야곱,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금방 올 줄 알았던 그 발걸음이 20년의 세월이 지나요.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사실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임하자 가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외롭게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며느리 룻이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요. 금의 환영이 아니라 실패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인데도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고향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끌려간 세월이 70년이요. 70년이 지나서야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에 70년 후에야 돌아오는데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시편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도다. 이 고향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고향을 찾아오는 발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는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달라고 해서 그가 자유롭게 떠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먹을 게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거지가 되고 곧 죽을지 모르는 그 탕자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털털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왜 뭐 이렇게 잘못했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든 실제 고향이든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고향이란 그리움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의 영적 고향인 이 베델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처자들과 종들과 우양과 육축을 데리고 그가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가 베델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여기 반드시 오겠다고 그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다 까먹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의 만났던 그 고향으로 다시 올라갈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사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예. 야곱은 이 약속을 잠시 잊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라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영적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처음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남,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용서한다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향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올라온 야곱, 그에게 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납니다. 베델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향에 돌아온 야곱에게 그를 혼내지 않습니다. 너 왜 이제 왔냐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세상 것에 왜 이렇게 눈멀어 살았냐고, 그것이 그렇게 좋았냐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세요. 올라온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제일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건 뭐죠? 정체성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며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마음껏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 땅을 밟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게 없노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핀잔하지 않으세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고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도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니란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떠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당장 떠날 수도 있고 내일 떠날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을 자꾸 해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 그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얘기하면서요, 바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알아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절과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뭐를 준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의 이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뭐를 더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신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하늘나라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섬김과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그 면류관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야곱의 고백이 맞는 거죠. 가족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갈 때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며 잔치를 벌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본향 땅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놀라운 천국 잔치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나눔과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만나서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서로를 좀 축복하는 축복송을 불러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그런 만남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내지 말고 정말 영적인 만남처럼 예배하면서 서로를 축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명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마다 만나는 친지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요 다른 찬양이 아니라 축복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집에 가서도 이 축복으로 서로를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앞뒤 잡아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두 손을 내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었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죠. 그렇죠? 또 가족들 함께 모인, 또 함께 만나는 친지들,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때로는 원망할 일, 때로는 한탄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거 안 따지셨잖아요. 주님이 그 고향으로 온 야곱을 그냥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만난 가족들, 친지들,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참 애달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축복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지들,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났을 때 정말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온 야곱을 복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돕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못났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친지들을 축복하고 정말 서로 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정말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사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친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보자마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을 명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고 땅에 기름진 복이 흘러넘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복을 베푸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친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